우리 마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믿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을 할까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갈증이 많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셨을까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지는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여러분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신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지 믿음이 구원의 공로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공로가 많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 된다라고 사실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행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을 얼마만큼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공로식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신앙생활에 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어였죠.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거든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믿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로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의미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신념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그것이 나가 구원받은 증거다, 믿음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자꾸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므로 내가 구원의 공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수일 전에는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1장 39절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보시면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7개의 주요 도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7개의 주요 도시를 두루 다니셨다는 이야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다 행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이야기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시몬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집이 시몬의 집일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지만은 정확한 추측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의 집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몰려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와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지난주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깨끗함을 보이라 라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 감정에 취해서 소문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도 보면 여러분 용하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은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서 그래요. 병 낫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요즘보다는 훨씬 더 덜했을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나병 환자를 고쳐요.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소문을 막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에 사람들의 시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누구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시몬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집이 미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나올세.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집의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운신조차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우리 가옥 구조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살았던 시대에 집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당시의 집의 구조입니다. 제일 앞에 보이는 거리 문 통로가 있죠. 거기에 입구예요. 입구가 있고 T자로 된 데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은 거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실이고 제일 왼쪽 편이 뭐냐 부엌이에요. 부엌. 중간은 뭐냐면은 창고입니다. 창고고 있고 제일 오른쪽에 뭐냐면은 뭐가 있어요? 마구간이 있죠. 그렇죠? 마구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집 안에서 태어나신 사건이에요. 집 안에서 태어난 사건이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구간이 있어요. 제일 왼쪽 부엌에서 보면 사다리가 하나 올라가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이스라엘 보통 가옥구조는 거의 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2층에는 다 침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침실에서 보면 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보면 또 사다리가 또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정황상으로 보면은 지붕을 뚫고 내려오셨을 때 저기 옥상에 보면은 저기 이제 2층에 보면 이제 석가래가 이렇게 쳐져 있죠. 석가래가 나무로 이렇게 쳐져 있고 그 나무를 어떻게 그 석가래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으로 이제 지붕을 만드냐면은 이스라엘 가면 종려나무가 많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로로 이렇게 얹어서 지붕을 엮는 거죠. 엮고 놓은 다음에 그 위를 어떻게 하냐면은 진흙을 으겨가지고 이게 진흙을 이렇게 문댑니다. 문대고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옥상에 사람 하나 있죠. 돌로 구레, 그러니까 이런 테니스 코트 땅 단단하게 할 때 그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게
옥상을 단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을 때는 어떻게 뚫을 수가 있냐면은 칼을 가지고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 나무 흙 위를 자르면 되는 거예요. 자르서 그대로 드러내면은 지붕 그대로 그냥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2층이 그 옥상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생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2층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어린 시절 보면 옥상에 고추 말리고 뭐 말리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저런 구조로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현장을 가보면 저는 가옥 형태는 다 없습니다. 없고 그 지붕은 다 없고 그 당시 터만 남아 있는 거죠. 터만 남아 있고 그 터를 기초로 해서 복원을 해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4절을 보시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침상에 누운 환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중풍병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은 여러분 그제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체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집이 미어 터지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도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현실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이 환자의 병을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내린 것입니다. 2층 가옥 구조이기 때문에 옆으로 올라가는 그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사건이 벌어진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붕이 뚫어집니다. 갑자기 지붕이 뚫어져요. 그럼 여러분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시는 것이 정상이겠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겠죠. 순서 지켜라, 순서 지켜라.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거의 다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환자들이 쫙 몰려져 있는데 너는 뭔데 그렇게 지금 새치기를 하고 그렇게 오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소동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시느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난주에 찾아왔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병 환자의 상황 속에서 그 나병 환자를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중풍병자의 한 행동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동 속에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4명의 사람을 포함하는 거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극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병 환자가 행한 것처럼 중풍병자의 몸에 손을 내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고침을 받으라 라고 하면은 그 자리는 난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환호성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오늘 상황은 그렇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를 반드시 낫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 다 그렇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이 중풍병이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열망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겠다. 병원 가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열망과 열정이 또 바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기어코 지붕을 뜯어내어서 환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몸에다 손대고 나아라 이러면 난리가 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수학 공식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열심이고, 그렇죠? 열심의 결과는 병 고침이다. 믿음은 열심이고 열심의 결과는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등십이 맞다면은, 여러분, 믿음은 열심이고 열심의 결과는 응답이다. 이것이 맞다면은, 여러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심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노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도 이러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한다는 이야기. 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러면 된다. 한참 유행했던 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긍정적인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고 가지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열심과 열망을 통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열망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 친구들이 원했던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지금은요. 일어난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 뜯고 내려보냈을 때 반드시 바로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무엇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의 열심, 친구들의 열망, 열정 곧바로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오해가 있냐면은 내가 반드시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와는 차이가 있어요. 이 친구들의 시간표는 뭡니까? 내려오는 그 즉시로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거리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도대체 바라봐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6절과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집에 누구도 있었다? 서기관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주목하냐면 서기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누구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인쇄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복사를 해보세요. 계속해서 뺏겨보세요. 자연적으로 그것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뺏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들은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어떤 좋은 일이었냐면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좋은 일들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도 해 주었겠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 많이 했지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법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죠. 지금 서기관들은 병이 낫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에서 특별히 무슨 단어에 주목했을까요? 죄 사함.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죄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듣느냐? 율법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무엇이냐?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언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게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서기관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신성 모독죄로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자음을 뺍니다. 자음만 따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만 따서 야훼. 근데 이 야훼라고 하는 말도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 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촌구석에서 자라난 한 청년, 목수로 자라난 한 청년, 그 청년이 우리가 감히 이름도 부르질 못하는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상식으로, 그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정말 저거 미쳤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다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쓸 때와 하나님에게 쓸 때가 좀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언제 쓰느냐? 인간관계에서는 주제 넘고 건방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는 모독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때 사용했느냐? 신의 특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모독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갈릴리 촌의 청년 하나가 지금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내 능력이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서기관들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종교 재판의 결과로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 모독죄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저는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면? 모독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인간이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인데 대상을 보십시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여라, 이거 죽여라. 여기는 강력한 법입니다. 강력한 법이에요. 신성 모독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갈릴리 촌뜨기 청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로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8절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은 왜 이것을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버리면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의 여론이 서기관에서 떠나가 버려요.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병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이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걸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아가 버리면은 이 여론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존경과 모든 시선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요즘 말로 하면 표 뺏길까봐 두려워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나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여러분, 서기관들의 이 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9절에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을 하십니다. 밸런스 게임을. 밸런스 게임 뭔지 아세요? 사회자가 질문하면은 사회자가 보기를 2개 내거든요. 그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첫 번째,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두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밸런스 게임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상이라는 것이 들것이죠. 들것을 가지고, 이 상 아닙니다. 밥상 아닙니다. 들것입니다. 이거 어떤 것이 더 편하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서기관의 생각,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죄사함은 누군 못한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이 밸런스 게임을 시도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 죄 용서함은 없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쳐요. 그 일도 하지 못합니다. 중풍병자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이것도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거겠죠. 전문적인 의사가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로 보면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서기관, 너희들 중풍병자 고칠 수 있느냐? 서기관은 못 고쳐요. 서기관도 못 고치니까 예수님도 못 고친다. 이건 무슨 능식이 성립돼요? 3단 논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한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왜? 사람이니까. 병도 고칠 수 없다. 왜?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하여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10절의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0절에서 중요한 것,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누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서기관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특별히 중풍병자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이런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능력도, 죄를 용서하실 능력도 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낫고 싶어서 주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분이다.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들을 흥분하게 합니다. 이 사실이 그들을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온 겁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합니까? 지붕까지 뜯어내는 열정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적중합니다.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이
이 병나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거기다가 무엇까지 더 물어봤느냐? 죄사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까지 그들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서서히 믿음의 정의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나의 전부를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집중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믿음은 일단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집중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열정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이 보여주었던 것 같은 열렬하고 단호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신 것이냐?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병부터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사함을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병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의 열정은 뭐냐? 오로지 내 소원이에요. 오로지 내 열망이에요. 내 소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근원이 되시는 죄사함의 선언이 빠진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을 단순히 이루어 주시는 분? 그냥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내가 간절히 빌고 빌면 그 비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냥 일반 종교제에서 믿는 그런 신과 똑같은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알미,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 같이 열정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고 명료한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교회에 계속 다니다 보면, 한 2, 3년 다니다 보면 그러면 알게 될 기다.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회개가 막 터져 나와요. 무슨 회개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 다 안 나와요.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목회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도대체 이들을 향하여 뭘 가르쳤길래, 뭘 가르쳤길래 이 조그만 어려움에 신앙생활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실 이 교회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6층에서 내려올 때 3층, 4층에서 저 교회에서 내려온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한다면서요. 도대체 나는 뭘 설교 시간에 뭘 했는가? 도대체 믿음을 뭘 가르쳤길래? 근데 지금 올해가 딱 10년째 아닙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성경적인 교회 만들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뭘 가르쳤길래, 뭐가 성경적인 교회길래 이거 하나 갖고 그래 다 신앙 포기하겠다고 교회 안 나오고, 전화해보면 목사님 이해해 주이소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다시 성경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
구원이 뭔가, 구원이 뭔가.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사도들, 그 속사도 시대 때 그 사도들의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 생명과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왔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사를 쭉 읽다 보면은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반드시 너 목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 굳건하게 지킵니다. 우리 신사참배 때 믿음 안 지켰습니까? 우리의 선조들 다 믿음 지켜요. 그런데 풀어놨다가 쪼았다가 풀어놨다가 쪼았다가 하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의 현실이고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저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면서 그냥 내가 그냥 했던 그 열심, 지붕 뜯었다라고 하는 그 열심, 내가 교회에 뭐 하나 했다라고 하는 그 열심,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감동하지 않을까?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지금 순간부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고함 질러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무슨 기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음이죠. 내가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암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내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그분을 향하여 전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법이 없어도 산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직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눈동자가 막 초롱초롱해 보이고 얼마나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을 모르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열정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면, 마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처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바른 알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이 무엇인가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헛거고 예배 드리는 것도 헛거고 기도하는 것도 헛거고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알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옛날에 이랬잖아요. 무조건 믿어라.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해야 되고, 아멘 안 하면 막 신앙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에 근거한 제대로 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올 한 해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가 그렇게 변화되어 그렇게 나아갔다. 우리들도 올 연말에 그런 변화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열정이 마음껏 회복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